목사님, 왜 나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헌금, 봉사, 구제 다 했는데도 왜 삶은 이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성경에 40년 동안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직접 집도했던 엘리라는 그의 자녀들과 함께 다 망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실제적으로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안 풀리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느냐면 말씀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내 개인에게 성취되어지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그는 몸 자체가 비둔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 범죄한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왜 안 되느냐? 실제로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기도의 비밀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 속에서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되면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모두가 다 응답이 됩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면.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왠지 여러분이 자꾸만 인생 살면 살수록 공허해집니다. 하고 뭔가 짜증이 나고 혈기가 나고 분냄이 따라다니면서 뭔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도 막 복수와 용서하지 못함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공허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꾸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가기보다는 자꾸만 어그러진 길들로 자기 스스로 선택하면서 멸망의 늪속으로 가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나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으로 자꾸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앞에 지금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스라엘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으로 놓쳐버렸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구원을 상실해버리니까 구원으로부터 흘러넘치는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전쟁에 시달려야만 했고 전쟁 속에서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잃어버려야 됐고 나라를 빼앗기만 됐고 그들은 포로로 속국으로 노예로 전락하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빛이라.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빛입니다. 근데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린다라는 것이죠. 빛의 자녀들은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행하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빛을 행하는 사람, 어둠을 물리치는 사람이 되라.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흑암이라는 존재가 이미 심판을 받고 이 땅에 내어 쫓겨서 발악을 하는 것이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버려라. 완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이 땅에서 누려라. 믿는 척 하지 말고 진짜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진짜. 오늘 본문이 바로 뭡니까? 등불을 비유하고 있잖아요. 등불을. 천국의 본질이 바로 빛이다. 하나님은 정확히 말하면 뭐냐? 빛이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빛 대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영접한 사람은 빛의 자녀로 자꾸 증거가 일어날 것이요. 참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을 영접지 아니하면 어둠으로 가게 되면 인생 전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망하게 될 뿐 아니라 가문까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당신이 기름 부은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에게 기름을 부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네 죄 사함 받았을 뿐 아니라 너는 이젠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을 했더니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 행위에만 묶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도 안 된다.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죄를 해결
해결하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네 죄 사함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너는 귀신 들린 자구나. 너는 미쳤구나. 지금 예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너는 사단의 왕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사단을 내어 쫓는 일. 이런 사람들한테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까지 뭐라고 말하냐? 미쳤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낳아준 요셉과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너의 지금 아들이 미쳤으니 빨리 데려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사단에게 묶인 것이 죄요. 여러분, 죄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묶인 것을 원죄라고 그런다니까요. 그 원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문제가 찾아오니까. 그래서 점쟁이한테 찾아가 보고 부적을 붙이고 명태 대가리를 감아서 걸어놓기도 하고 돼지 대가리에다가 절을 하기도 하고 온갖 이상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토정비계를 보고 사주 팔자를 보고 그래서 자꾸 불러들이는 거예요. 귀신을, 어둠의 영을. 나 재앙받기를 더 원합니다. 이러는 거나 같은 거예요. 아무튼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미래를 알지 못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궁금해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운명적 저주에서, 팔자에서, 사주에서 완전 해방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세상 풍습 공중권세 잡은 저주의 세력은 끊임없이 자꾸만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 세력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우상숭배 해가지고 그 우상숭배하는 그 조상죄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재앙으로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창세기 3장에 임한 그 영적인 문제가 계속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죄될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망의 법에 묶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것이 복음이요, 오늘 그것이 바로 빛이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소유하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이니라. 완전 생명으로 옮겨야 된다니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생명이 들어간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해방자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음을 정말 오늘 믿는 시간이 된다면 흑암 권세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는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확증하셨음이니라. 그래서 마음으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시인하면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구원 얻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음이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 속에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이 깨달아지면 딱 하나만 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첫 번째 찾아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강한 자를 결박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될 것이요 너는 이 세상의 경제문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고 돼 있어요. 나를 해치는 자요 나와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오해해서 그래요. 기도를 몰라서. 오늘 이 빛을 뚜껑으로 덮어놓는 사람이 있냐? 캄캄한데 빛이 있다면 높은 데 올려놓고 그 빛을 보도록 만들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이 정말 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굉장한 일입니다. 이건 왜? 여러분이 바로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경제 축복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빛,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느껴봅시다. 여러분의 시골에 살면 빛을 딱 다마를 켜놓으면요, 빛을 켜놓으면 온갖 불나방들이 다 와요. 밤엔 이 빛이 있어야 돼. 빛이. 여러분에게 빛이 임하는 방법은 바로 뭐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집어넣고 어둠을 끄집어내라. 그래야 하나님의 보좌와 통한다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빛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이제는 빛이 됐으니 하나님의 빛과 통해버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런 빛을 그래 침대 밑에다가 집어넣는 인간이 있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구원의 내용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옆 사람과 인사해요. 담대해집니다. 멋있어집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유롭습니다. 그리스도 알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바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근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내가 너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하나님이 지은 집은 얼마나 아름답겠어. 이미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까지 완전 보장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엄청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래서 우리는 쨍쨍하면 안 돼. 쫀쫀하면 안 되고. 우리 랩런트들 절대 쟁쟁거리지 말고 쫀쫀하지 말고. 부모한테 돈 돌라 소리도 할 것 없어. 그냥 누리고 흑암 꺾고 있으면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온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쟁쟁거리며 살다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 아들 이삭 대신 수양 대신 그리스도가 죽는구나. 이거 발견했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복의 근원이 시작됐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어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진짜 알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세력을 어둠이라고 하는구나. 그 어둠을 밟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거 알아버린 사람이 담대해진 거예요. 비밀을 알아버렸으니까. 그러면 흑암 경제로 끌고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돈 몇 푼 줘가지고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이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대가리를 내가 그리스도라고 밟게 되면 나는 이 땅에 리더가 되는구나. 대표적인 축복의 사람이 되는구나. 이게 그리스도구나. 이걸 내가 잡아야 되겠다.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빛을 가지고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어둠을 갖다 주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쟁쟁거리며 쫀쫀하게 구는 저주의 영아,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산이 무너질지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계복음화 할 만큼 우리 지역에 전도 제자를 찾아서 나누어 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될지어다. 이게 복음이요. 목사한테 안수 받는 게 복음이 아니라 목사한테 안수 받아갖고 이상한 거 들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저기 기도원에 갔더니 말이에요. 어떤 목사한테 안수를 받았는데 이 처녀가 영감 소리를 하기 시작해. 안수를 받고 뭐가 들어갔느냐면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가, 처녀가. 나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점쟁이한테 왜 가지 말라고 그럽니까? 귀신이 붙어오니까. 왜 구설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신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재앙이 들이닥치니까. 왜 토정비결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네 팔자가 끌고 가니까. 아니 그럼 여러분 인생이 개팔자처럼 살면 되겠어? 그래 개띠로 살아? 빛으로 살아야지. 주인이 기분 나쁘면 차버리고. 그래 매일 주인 올 때마다 꼬랑댕이 흔들고. 그래서 조금 라면 부스러기 먹고 살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게? 그게 개띠요. 또 닭띠 흩어하면서 그래 몇 개 쪼사 먹고 또 졸다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래 인생. 돼지띠 실컷 얻어먹고 팔려가고 상처받고 죽고. 그래 소띠 그래 일평생 그래 사람 태워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밭 갈고 농 갈고 그래. 그리고는 그래 껌뻑껌뻑하다 되죠? 그럼 또 쥐띠 눈치만 보다 살다가 죽을 거예요? 호랑이띠 그래 겨우 가죽 남겨. 뭐요? 말띠 평생 뛰는 거요? 그게 뭐요? 그래 그게 아무 쓸모도 없는 거. 참말로 그게 마귀 장난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마귀의 장난을 알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의 빛입니다. 그 창조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어둠아 우리 가정에서 물러가라!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아이고 이놈의 짓구석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을 갖다 주는 저주야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문제 하나를 수용하지 못하는 쫀쫀한 영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삶에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가슴 펴봐요. 막 어둠이 물러가야 이게 축복이 온다니까요. 왜냐면 만물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악귀는 떠나가고 질병과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면서 전도할 경제의 축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열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열방의 아들들이 모이겠고 열왕의 재물들이 모이겠고 재물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작은 자가 강국을 일으킬 것이요 약한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틀림없어요.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빛의 나라를 선전하는 존재이다. 참 빛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래서 나는 빛의 자녀다. 옆 사람과 인사해요.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어둠과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은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도전하는 사람을 꽃보다 아름답대요.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빛을 밝히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빛을 밝힙시다. 복음의 등불을 밝힙시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하늘 군대가 움직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초대교회 베드로가 끌려가서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가 사형을 당하는 날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을 물리쳤더니 닫혔던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어둠을 물리칠 때 하나님의 빛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어둠이 물러가야 빛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어정쩡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토해버릴 것이다.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악령의 지배를 받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심심하면 관세음보살 나무아비타불 이렇고 남녀 호랑깨교 찾다가 그러다가 조금 하나님도 찾아볼까? 예수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랬죠. 어느 곳에 신방을 갔더니 원불교 동그라만 거 있지? 그거 하나 붙여놓고 또 하나는 불상 하나 놓고 하나는 예수님 사진 붙여놨어. 요 세 종교 중에 분명히 누군가는 나한테 도와주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안 아들이 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구별되어져 있다. 귀신들과 다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 계획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구원받을 자들이 자꾸 연결이 되어져요. 유일성으로 들어가면 연결이 되어지면서 자꾸 영적인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사도행전 26장 18절에 하나님의 기업이 드디어 회복된다고 돼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주일날 오는 게 기쁜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니까. 그럼 내 개인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제자가 나와요. 생명적 관계 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서로 이간하고 죽이고 배반하고 찌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의 변화가 일어날 뿐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영적 싸움의 응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8절을 오늘 축복의 메시지로 받으세요. 영적인 어둠에서 내가 벗어날 때 하나님의 기업은 시작됩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십니다. 왜 사람들은 실패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고통을 받았습니까?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없느냐? 이런 사람들 오늘 꼭 명심하세요. 빛을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덮어놔서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28절 31절을 안 잡아서 그래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영원한 언약이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온 것을 정말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실제 상황이에요. 어둠이 오면 즉각
즉각 빛으로 어떻게 해요? 해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둠이 틈도 들어오지 못할 만큼 빛이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요 행복해져요. 그렇게 옛날에는 복잡하고 계산도 많고 생각도 많고 비전도 많고 뭔가 많았는데 그래도 안 풀리던 일들이 이 빛이 역사가 딱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생각도 없고 별거 책도 많이 안 읽었는데 증거가 와요. 사람들한테 뭔가 부탁도 안 했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덮어두는 사상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여 안에다 집어넣는다니까. 여러분 물컵이 이렇게 있으면 마셔. 이게 순리요. 컵에 물이 들어있으면 마시면 돼요. 빛이 여러분에게 왔다라는 것을 믿고 해보면 돼. 굉장히 단순한 진리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내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지 못하여 하는 어둠의 영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삶을 끌고 들어가는 저주의 영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서 저주받고 떠나가라. 이걸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실패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척병 믿는 척하지 마라. 제일 나쁜 게 18절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8절 조심해라 너. 그 말이요. 지금 정확히 간단하게 줄이면 한마디로 너 조심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그 착각 그것마저도 빼앗겨 버릴 것이다. 보세요. 다 빼앗겨 버려요. 믿는 척하지 마세요. 믿는 척하지 말고 21절에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싸움하는 이 사람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다. 빛을 가지고 어둠을 물리치는 자가 나의 형제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진짜 이해가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환하게 너는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명령하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흑암을 물리치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 안에 공동체가 될 것이다. 생명적 관계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12제자와 70인을 세우고 지역을 장악하기 시작하잖아요. 환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숨지 마시고 빛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분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을 선포하는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주의 참된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등불을 밝히는 이 시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해 주옵시고 흑암 권세 저주의 세력들을 산산히 물리치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